이 유쾌한 상상을 통해 일상을 즐겁게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미니어처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일본 분이신데 다나카 타치야라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저희 가족들이 갈 수 있는 또 티켓을 선물로 줘서 지난주에 그 비전원금을 네, 고통스럽게 끝을 내고 네, 그걸 했다는 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스케줄이 고통스러웠다는 거겠죠. 이제 하루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원래 집을 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티켓의 그 데드라인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날이 지나면은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제 티켓이 되니까 아이들도 와 있고 또 아내도 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 특순을 마치고 이 어디죠? 그 여의도에 있는 IFC몰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타테 마인드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일본 고유의 이 미학적 개념으로 익숙한 사물을 새롭게 다시 바라보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진 몇 개를 좀 이렇게 추려봤어요. 네, 이게 이 서핑을 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을 미니어처로 딴 건데 어디서 지금 서핑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옷걸이입니다, 옷걸이. 네, 옷걸이를 파도 삼아서 이제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한번 또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가장 경악스러웠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게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찢어진 청바지를 저렇게 또 이제 서핑을 하는 이 모습으로 잘 또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봤죠. 또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뭐, 굉장히 유쾌한 상상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누군가 길바닥에 버린 마스크도 이제 저런 이제 상상력과 만나면 수영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네.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저런 식의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진이 더 있나요? 네, 네.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집에서 헬스장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인스타를 보면은 하루에 몇 개씩 이런 본인이 만들어낸 작품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쾌하고 즐거운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마스크는 수영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찢어진 청바지는 이 백사장이 될 수 있고, 또 사진에는 없지만 이 녹아내리는 이 아이스크림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이 웨딩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또 즐거움이 달라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기쁘게 또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을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죽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소위 세상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손을 드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세상의 권력자마저, 그 야고보 사도의 인생을 쥐락펴락했던 그 세상의 권력자마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죽게 되었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오늘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찾아온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칼로 쳤다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중에서 일어난 첫 순교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또 사도의 순교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첫 순교이자 사도가 죽은 기록의 유일한 기록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의 특별한 지점이 뭐냐면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와 조금은 양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 이 사람들 안에서의 파벌 싸움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종교 간의 갈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왜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 왜 이 헤롯이 손을 들어서 칼로 그를 쳐서 죽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헤롯 왕과 그가 살아왔었던 그 과거의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그 헤롯 왕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왕이었고 또 그의 할아버지는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통 유대인 출신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서 한 사람을 추려서 우리의 왕으로 추대해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두메 출신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두메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곳은 바로 과거에 이 에돔으로 불렸던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 그 에서의 후손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약속의 핏줄에서 이제 버림을 받은, 그러니까 제외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 선택받은 선민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이방인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이 유대인들의 통치자로 자신들의 왕으로 군림할 수 없는 핏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뭐라고 기록을 해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그의 손자가 유대인의 왕으로, 또 그의 삼촌이 또 유대인의 분봉왕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타고난 정치가였던 이 헤롯 왕은 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어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붙어서 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가 로마에 기생해서 이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그에게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보좌에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심각한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이 콤플렉스였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 출신이었죠? 이두메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아들로도, 약속의 상속자로도 전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비참한 인생, 그런 계보를 살아왔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문에, 그리고 지금 이 헤롯 왕에게 얼마나 큰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인정 욕구가 있었겠어요. 왕이 되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왕,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그 세상에서 그들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정 욕구에 기인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이 하나의 일을 벌이게 되죠. 뭐였죠? 헤롯 대왕,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의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는 이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서는 누구도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지 않는 메시아의 출현은
원치 않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유대인의 왕인가. 그리고 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성전을 건축해 주었던 또 과거도 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000년 경에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다윗의 그 비전을 받아서 그가 준비했던 모든 양식을 재료 삼아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성전이 나중에 남과 북이 갈리게 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붙잡혀 가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이 일어난 직후에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성전의 재건축 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제2성전,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좌에 앉게 되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주전 37년경으로 이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 건축된 지 50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500년. 여러분, 건물을 지은 지 5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이 건물의 외형과 이 기반이 낙후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보수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성전을 유지한 채 지냈다고 한다면 고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대규모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성전을 한번 짓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오랜 기간을 이 재건축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벌인 성전 이 공사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무려 83년,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계속 진행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대왕이라는 호칭을 지어준 거예요. 야, 그가 행한 이 업적이 너무나 위대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냥 왕이 아닌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적을 기려서 그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도 부르지만 헤롯 성전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이두메 가문의 이 헤롯 왕들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왜 죽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바로 이 헤롯 가문의 이 인종 욕구를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권력자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한 사람의 생명이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그 야고보를 죽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자, 아무런 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야고보가 뭘 잘못했나요? 근데 그가 죽어나갔더니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죠? 온 무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 사람들의 환심을 샀다는 확신이 되니까 내친 김에 뭘 하려고 해요?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무리가 막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까지 죽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의 수장격인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의 민심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날은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때이죠. 그래서 전 이 지역에서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때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죽였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 베드로가 무슨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신이 지켜왔던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에 이어서 자신마저 죽게 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아직 베드로 자신은 죽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자신도 야고보와 같이 죽게 될 거라,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이 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까? 4명의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4조가 그것을 교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16명의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베드로의 몸에 2개의 쇠사슬이 묶여져 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철통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있던 감옥에 얼마나 이 심형 깊은 곳에 있었는가, 이 10절을 보면 이 첫 번째 경비병들과 이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이제 감옥 바깥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소를 지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소를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깥이 아니라 드디어 성 바깥으로 나아가는 문을 그제서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가 지금 깊은 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16명이 교대로 그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베드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이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서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절망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라고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야고보와 똑같은 날, 똑같은 곳에서 예수님께 콜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어부였고 나이마저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주님의 똑같은 제자로 주님을 위해서 똑같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의 삶은 아무런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고 그들이 누가 더 크다, 이 우열을 가릴 만한 근거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신이 야고보는 죽었는데 살아날 것이라는 이 일말의 희망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베드로가 곧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발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 금요일 저녁 저희 오프기도에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배 전에 저희 3시 50분에 하는 오픈 기도회 때도 평소보다 많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인가? 아마 상황이 상황인지라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그랬을까? 정황을 놓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이하의 증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우여곡절 끝에 이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그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이 로데라는 여종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야,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열어주는 걸 깜빡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우겨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미쳤구나.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자겠지. 그러니까 보통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은 천사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확인시켜준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 베드로의 천사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아 돌아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간절히 그들이 기도를 해서 만약에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이야기한다면 기도가 응답됐구나,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믿음 없이 드리는 어떤 그런 불신자의 마음,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도하는 공동체였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때 한번 옥에 잡혀 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부활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이를 죽여야 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풀어주지만, 풀어주면서 그를 심하게 협박하죠. 뭐였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전하면은 너네 그때 또 잡아 이제 드릴 거라는 이제 엄포를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무엇을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방금까지 감옥에 있다가 겨우 나오게 되었고 심각한 협박까지 받아서 나온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교인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괜찮냐? 감옥에서 뭐 어렵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다시 파송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결코 위협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왜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그 여종의 말에도 그들이 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바로 그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발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처해져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한시적인 어떤 현상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그가 야고보와 같이 죽음의 강을 건널지언정, 이미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신들은 무엇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은 증인답게 이 베드로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이 주님의 증인다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해달라.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맞춰 있습니까? 오로지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증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인생 역시 내일이면 죽게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내일이면 죽을 상황입니다. 이제 무교절, 이제 6월절이 끝나요. 내일이면 이제 종교재판이 이루어지고 사형에 처해질 순간입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허리띠를 벗고 신을 벗고 평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주의 천사가 와서 허리를 강력하게 내려치는데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일 죽게 되었는데 누가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대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자,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해가 떠오르면 베드로 역시 야고보와 같이 이제 죽게 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의 깊이 잠든 감방에 찾아오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이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 그러니까 느닷없이 찾아왔다는 이 부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헬라어 원문은 이 이두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감탄사로서 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다시 말해서 지금 본문의 이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저 잠든 베드로의 그 삶 가운데 주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다, 느닷없이 나타났다, 불현듯 나타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한 감탄과 감격과 그 감동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구출될 것이라는 이 일말의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에게는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아쉬운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이 베드로가 갇힌 감방에 나타난 거예요. 이 참수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삼엄한 경비의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주님의 역사가 지금 그 순간 일어나고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 모든 이 세상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온 세상 천지가 절망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읍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했을 이 선지자 이사야마저 절망 가운데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성전을 찾잖아요. 무기력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영광이 뭔가요? 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그분의 옷자락이 뭔가요? 그것은 그분의 통치가 있다, 그분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그분의 질서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뭐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그 통치를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자, 지금 감옥 안으로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먼저는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빛으로 번역되어지는 이 헬라어 이 포스는 신약에서 이 예수님의 빛,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 이야기할 때 그 빛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베드로의 감옥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그 빛이 임한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베드로의 양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게 되죠. 벗겨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쇠사슬이 아닙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동원한 죽음의 쇠사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빛으로 그 죽음의 쇠사슬이 절로 벗겨지게 되었다. 주님의 빛이 그 감방 가운데 비치기 시작했더니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벗겨지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죠. 베드로가 갇혀있던 이 감옥의 문도 어떻게 됩니까? 절로 열리게 되죠. 심지어 감방 안에 2명, 그리고 감방 밖에는 2명, 총 4명의 이 군사가 베드로를 끼고 있었지만 그가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가 일어났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감방문을 나서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사자를 따라서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날 때까지도 그 누구도, 그 삼엄한 그 감옥의 이 모든 경비들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 감옥 정문에 다다랐을 때 그 정문마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빗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같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헤롯의 이 병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라도 지금 이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지하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베드로마저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끌림을 받고서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고 난 다음, 그리고 그 천사가 떠나고 났더니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주의 사자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의 이 역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사람이 앞서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교회는 뭐예요? 잘 따라가면 다행이죠. 아니요, 잘 따라가지도 못해요. 허겁지겁 따라가는 이끌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에 나도 모르게 허겁지겁 그냥 비몽사몽간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선교의 종착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그 열매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도감 있게 끌고 가시는 이 열방을 향한 선교를 교회는 그저 따라가는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나고 누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 보내실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의가 되어서 가나요? 3번 실갱이하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이게? 왜 나를 이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는 거지? 그 환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이방 선교도 그랬고 그 전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지 못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내시였던 간다게를 만날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고 그가 가니까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교회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자신의 지혜로는 그 모든 것이 예측되지 않는 이 미지의 영역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한 점을 바라보며 그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 보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선교의 여정,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발걸음만 뗀다면, 우리가 말을 듣기 전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면,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것,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끝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셨구나. 여러분, 동의가 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해서 순교가는 게 아니에요. 동의가 되지 않고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허겁지겁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순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끝은 뻔하잖아요. 아, 주님께서 하셨구나. 아, 주님께서 이 모든 선교를 이끌어 가셨구나. 이두 그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가 떠나게 되어지는 7개의 아울렛 지치어, 그리고 선교를 떠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내시는 그 인생의 끝, 열방의 끝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그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교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우리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처음 찬양 불렀던 처음 찬양 아니죠. 마지막 전 찬양, 몇 번째 찬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주님의 임재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또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강물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건져내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부족하지 않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